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다음으로 찬양할 곡은 주의 이름 높이며라는 경배 찬양곡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네요. 이 곡이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곡이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사에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느님과 관련된 이제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늘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신나는 성가로 우리 마음을 좀 열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시죠? 지난주에 뭐예요? 성가 부르면서 인사하고 막 하잖아요. 오늘은 함께 부를 성가는 주님은 너를 사랑해 라는 거예요. 가사 보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는 충만하고 있기에 나에게 주신 사랑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나뿐만 아닌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고 중간에 제가 인사 나누십시오 할 때 인사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오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야 안티모시는 휴게되세요. 뒤에 바라보면서 시모님께도 사랑한다고 하시고 함께 고생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시모님께도 함께 마셔가지고 축하한다고 시모님 주님께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다니면서 함께 인사 나누세요. 시모님께도 인사해주세요. 가세요.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여러분들끼리도 인사 나누세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너를 사랑해.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시부님 어떠세요? 깜짝인데 모르셨죠? 네, 모르셨던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이렇게 함께 시부님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또 시부님께 이렇게 함께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또 마지막 성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건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훈 아우스터라고 합니다. 이번에 부를 곡은 구세주의 어머니여라는 곡인데요. 그 후렴이 아베 마리아예요. 계속해서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베 마리아를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뭔가 그 가슴 속에 울컥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어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아베 마리아를 이제 같이 기도를 할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통해서 그 뭔가 성모 마리아께 뭔가 청하는 것들, 그 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구세주의 어머니요,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여 구세주의 어머니여 우리에게 오소서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비우소서. 아멘. 구세주의 어머니여 구세주의 어머니여 우리 맘 되시니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비우소서. 구세주의 어머니여 구세주의 어머니여 우리 기쁨 되시니 우리 기쁨 되시니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비우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만 찬미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멘 마리아.
예, 구세주의 어머니요 아베 마리아 많이 부르셨어요? 예, 우리 건반 씨는 태연 형제가 얘기했듯이 좀 울컥하고 그래요? 예, 한 7분 정도 울컥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 몇 주죠? 2주에 제 3일까지 했죠? 오늘 130페이지 할 차례 맞죠? 네, 오늘 130페이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찬양도 많이 해야 되고 강의할 내용도 많은데 찬양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강의를 많이 강의가 그리고 안 좋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뭐 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안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0페이지 제4일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예,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성모님. 밑에 보면은 1번, 2번, 3번 문제 밑에 큰 따옴표로 글씨가 있죠. 성모 마리아의 이모는부터 거기 있는 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세 줄 시작. 괄호 열고 누구라고 써있어요? 네, 이 책들 다 사셨어요? 진짜? 아, 아직. 제가 조교님 선물 하나 해드리라고 했죠? 예, 조교님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가 야유하는 박수가요. 네, 받으면 기쁘니까 더 박수 쳐주면 좋은데 어쨌든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성모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지금 다 배우고 있는 주제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성모님께서는 이끄신다. 이 내용 안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 성경적 근거 있잖아요. 첫째 사실 계속 반복이 돼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던 곳이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굵은 글씨. 일꾼들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사실 기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뭔가 기적을 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 한다 그것도 있지만 그 기적을 빼놓고 그냥 성모님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결국 성모님은 자,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분임을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사람들이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즘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복음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복음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기적을 통해 그냥 은혜에 머물고 그 기적에 나오는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 여기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 성모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있는 문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굵은 글씨. 오로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모님의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행적들은.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은 이건 이제 상상이죠. 아마도 일꾼들의 말을 통해 신랑 신부와 가족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두 번째로 내려갈게요. 둘째, 예수님의 강생 그리고 동방박사 방문. 이것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구나. 그 밑에 줄 맨 밑에 세상에 예수님을 낳아주신 것 자체가 최고의 사도직을 수행하신 것이다.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한 두 번째 줄 오늘날도 우리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전구해 주시는 분. 또한 그 밑에 줄 계속 나오는 부분이죠. 성모님과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시는 분이기에
성모님을 찾으면 성모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과 함께 계신 성모님도 만날 수 있다. 사실은 반복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읽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이제 밑에 있죠. 셋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셋째. 성모님께서는 자신은 숨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드러나도록 증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모님은 어떻게 하신다? 자신은 숨으신다. 드러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하신다. 이게 바로 성모님의 뜻. 세 번째 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학자들과 토론하고 막 율법교사들과 얘기하고 이제 12살, 사실 12살, 13살부터 이제 사실은 성전에 매번 가야 되는데 12살부터는 연습한다고 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부터 성모님은 어떻게 세 번째 줄 나오듯이 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의 모습은 감추십니다. 왜? 성경에도 성모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다음 줄 오른쪽 끝에 루카복음사가, 그러니까 루카의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예수님 유년 시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루카복음이다. 이제 상상이었을 거예요. 성모님이 얘기를 직접 해주지 않았을까? 루카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을 증언하신 분이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성모님 우리가 사랑하고 성모신심 신청하는 거 중요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성모님의 가장 큰 뜻 중에 하나는 성모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물론 성모신심을 내가 뭐 한다 이야기를 하고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성모님께서는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그리고 당신 뜻을 앞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그분이 더 드러나시도록 한다는 것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넷째, 십자가 사건도 뭐 알죠? 예수님을 당신 아드님을 희생제물로 봉헌하고 함께 고난을 겪은 것 자체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구나. 다음으로 2번 교회의 가르침. 이거는 뭐 사실은 거의 넘어가도 되는데 간단히 볼게요. 첫째, 성 베르나르도는 그 단락의 맨 밑에 굵은 글씨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드님 성자께 부탁해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아드님 성자 앞에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베르나르도 성인이 이렇게 기도했던 부분들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째, 누구 이름 나와요 또?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내일이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축일인 거 아세요? 네, 몰랐죠? 우리 말 안 한 척 해봅시다. 자, 비디오 뒤로 감아가지고 내일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축일인 거 아시죠? 네, 맞아요. 그 사기들을 잘 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성모 마리아의 임무는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임무는 우리를 영원하신 천주 성부께로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데 있다. 그 밑에 줄 마리아를 세상에 주신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잘 끌기 위해서이다. 목포의 성도들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셋째, 비오 10세 교황님 회칙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가는 길이 세 번째 굵은 글씨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도 보면 그래서 인간을 예수님과 하느님께로 일치시키는데도 성모님을 능가할 만한 이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네 번째도 이제 레오 13세 교황님도 밑에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줄 가운데 마리아를 통하지 않으면 전해받을 수 없다. 그 밑에 줄 성자를 통하지 않으면 지극히 높으신 성부께 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그분의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 사실은 뭐 그것이 아니어도 예수님께 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강력하게 강조를 여기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요약을 이제 하는데 그 밑에 단락 있죠? 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부터 동정녀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수단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누구를 통해 오셨어요? 네, 성모님을 수단으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오신 것처럼 또 그 다음에 이어지죠. 우리가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도 성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 할 수단이다. 이것도 많은 성인들, 교황님들이 교회 가르치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밑에 그 단락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당 마당에는 뭐가 있다? 성모님 상이 모셔져 있고 성당 안에 예수님이 모셔진 감실이 있다. 이것도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모님께서 마당에서 우리를 잘 맞이해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 감실에 계신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개신교 신자들이 너네는 왜 성당에 들어갈 때 맨날 성모상이 밖에 있고 거기에 인사해 하면 사실 좀 오해할 만은 해요. 그쵸? 모르면은.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네, 성모님에게 인사하고 성모님이 우리를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인도해 주는 거야.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35페이지 넘어가면 안셀모 성인도 마지막 말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성인들 교회 가르침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3. 성모님의 발현이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냥 읽으시면 이해들 가요. 뭐 과달루페 성모님, 뭐 루르드 성모님, 뭐 또 어디냐 파티마 성모님, 뭐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실 뭐 거의 얘기할 필요도 없고 책만 찾아보고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책으로는 137페이지 보시면은 137페이지 보시면 거기서 오른쪽 위에 137페이지 위에 있는데 거기서 두 번째 단락 보이셔요.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거나 이런 거에서 거기서 그 밑에 줄 발현이나 메시지의 진실성에 대한 분별의 기준 중에 하나도 그것을 통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를 보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이 발현했다, 메시지를 줬다 하는 데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몇천 개래요, 몇천 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기준은 가장 큰 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예를 들어 그 밑에 굵은 글씨 회개하고 예수님께 인도되는 이들이 많을수록 그 발현이나 메시지가 성모님께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따가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성모님이 발현했다고 막 과거 그랬잖아요. 어디였어요? 네, 그냥 손 들어오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네, 많이들 갔다 오더라고. 나주가 왜 안 맞는지 아세요? 막 주교님들이나 막 신부님들이 가지 말라 그래서만이 아니라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과연 좋으냐, 좋지 않으냐 그거예요.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메시지도 이상해요. 예를 들어 이런 메시지가 있어. 하느님의 진노를 성모님께서 막고 계신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빠가 화내는데 나한테 혼내지 않게 하려고 엄마가 막아주고 있어. 그럴 것 같기도 하죠. 무슨 좀처럼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우리 교회 가르침에도 그런 말들은 없어요. 예. 뭐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고 거기서 또 좀 되게 비상식적인 일들도 벌어지고 뭐 나중에 얘기하면 뭐 끝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우리에 대한 성모님의 역할도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139쪽에 제5일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는 성모님. 성모님은 사탄의 세력도 앞장서서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꺾어주시는구나. 이 부분 밑에 창세기 3장 15절 공동번역 써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아마 첫 번째 강의 때도 그렇고 두 번째 강의 때도 그렇고 여러 번 강조했을 거예요. 이 부분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여자와부터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하게 하리라. 내 손을 여자의 손과 원수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손에게 머리를 날리느니라. 네, 맞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들 전제를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40페이지 그 큰 따옴표 있는 거, 묵시록 있는 거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두 번째 줄
인류를 죄로 유인한 사탄은, 그쵸? 창세기에 나오잖아. 성모님과 원수 관계다. 하나님께서 맺으셨죠. 우리 방금 읽은 9절.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는 분이다. 그러면 1. 사탄의 세력이 뭐냐? 사탄은 뭔지 아시죠? 여기 첫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의 세력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로서 가장 사악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치페, 루시퍼, 이제 발음상의 문제죠.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서 하느님께 불순종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루치페의 편에 붙었던 천사들은 다 사탄이 됐다. 이건 아시죠? 예, 이게 아실 거예요. 보면은 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밑에 달라 사탄의 세력들은 잘 조직되어 있고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맞아요.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천사들이 인간보다 당연히 뛰어난 능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말 순수한 영적 존재이기에 일반적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어요. 나는 육신 별로인 것 같아. 성경 보니까 육신 별로라고 하는데 나는 영혼만 가질래.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순수한 영적 존재. 타락한 천사인 사탄도 어떤 존재? 순수한 영적 존재. 그 다음 문장인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탄의 세력들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의지가 고정되어 있으며 회개가 불가능한 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왜 사탄은 회개를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우리도 잘못하면 하느님 죄송합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면 되는데 사탄들은 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얘기해 보실 분 있어요? 혹시 설명이나? 에? 양심이 없어서 연구해 볼 주제인 것 같아요. 천사에게 사탄에게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 네. 간단히 얘기하면요, 여러분 순수한 영적 존재를 그랬어요. 이걸 좀 사실 얘기를 하려면 지금 배우신 분들이 있죠? 까먹었나? 까먹었죠? 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 시간. 자, 시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지금 신학적으로는 시간도 없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2번, 3번, 4번 계속 기회가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주어져요. 내가 지금 이런 선택을 했어. 제가 이걸 들었어. 든 것으로 평생 이러고 머물러요? 내려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지점이 아닌데요. 순수한 영적 존재인 천사, 사탄은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누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 그분의 시간은 이제 멈췄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느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들은 시간이 없는 상태. 이걸 어떤 분들은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사니 거기는 4차원이다 5차원이다 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이 없는, 시간을 초월한, 그죠? 시간을 초월했기에 우리가 미사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십자가상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시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한 가지 지점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의 선택을, 사탄이 하나의 선택을 함으로 인해 그거를 2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세요? 네. 못한 것 같아. 네.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 그냥 생각하시면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영적인 존재들의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기에 시간 있어 없어 하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다시 바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선택을 돌이킬 수가 있는데 영적 존재들은 시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하나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번 내린 결정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간다는 말도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던 말이지만 어쨌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들은 돌이킬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막 영원히 사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는 뭐 그건 어떤 것도 시간을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시간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해 안 가시면 뭐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첫 조상을 죄로 유인을 했죠. 잘 아시죠? 아담 하와. 오늘날도 전 인류를 죄로 유인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밑에 말 되게 재밌어요. 사탄은 자신보다 못하게 창조된 인간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늘나라를 차지하라는 것을 알고 뭐라고 써있어요?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셨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더 뛰어난데 어디 감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돼. 그리하여 어떻게 됐어? 천국에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구원 업적이 천국 문을 여셨다는 거. 이때 천국 문은 닫힌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곧바로 첫 조상을 죄로 유인한 뱀의 머리를 밟은 하와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죄를 저질러서 천국 문이 닫히고 쫓겨났지만 그래도 약속해서 너희가 승리하게 해줄게. 언젠가 때가 이르면 천국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기쁜 소식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부른다? 원복음이라고 부른다. 많이 들어보셨죠? 원복음 하는 이유가 그리고 누구를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와의 후손인 예수님까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매우 중요한 거. 말이 좀 빠르죠? 조금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뱀의 머리를 밟은 하와의 후손인 성모 마리아와 또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됐다?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열려 있어도 우리가 가는 거를 기뻐할까요? 사탄들이? 계속 반해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예, 잡히죠? 셋째.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에 의해 이미 패망하였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 동그라미. 120개 정도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선악과 나무, 여기서 이제 하느님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의 뭐였어요?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 그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속죄하셨다는 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갚으시고 기워 갚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성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고, 그래서 밑에 줄 되게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선악과 나무에서 사탄은 승리를 했어요. 그죠? 네, 인간이 죄를 지켰잖아. 그런데 똑같은 나무인 십자나무에서 사탄이 어떻게 됐다? 패망했다, 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뭐 얘기죠? 무장해제? 모시는 말 있을까? 무장해제. 예.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기에 그분에게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탄의 영향에서 구원되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구원 받았다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구원 다 받았죠? 네,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 여러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지면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인간이 죄성이 남아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완전히 진짜 죽어서 우리의 시간이 멈추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구원이 어떻게 된다? 완성되는 거다. 그게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 복음 말씀대로 우리 계명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개신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다르다. 자꾸 삼천포로 빠지려는 것 같아요. 딴 거 할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굵은 글씨.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무장해제시키고 쫓아내는 것.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총사령관이 성모 마리아시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넘어갈게요. 142페이지. 첫째, 성모님과 사탄은 하나님께서 매겨주신 무슨 관계다? 원수 관계다. 우리 3장 15절 창세기 계속 나오잖아요. 밑에서 보면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여기서 여자는 하와를 가리키는 동시에 제2의 하와인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고 여인의 후손이란 말도 하와의 후손인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누구도 가리킨다? 예수님도 가리킨다. 이거는 지금 사실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문장. 사탄은 성모님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가장 빛나는 천사로 피조물 중 등에서 으뜸이었잖아요. 하느님은 창조주시니까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천사가 가장 으뜸이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성모님이 차지하고 계시다. 또한 천사보다도 못하게 창조된 인간에게 우리 아까 봤죠. 그것도 자신이 죄로 유인해서 타락시켰는데 그 여자의 후손에게 내가 옛날에 이겼는데 이제 반대로 어떻게 돼? 자신의 머리가 밟히는 걸 이걸 교만한 사탄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길이길이 날뜁니다. 표현이 좀 재밌어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줄 보면 성모신심이 전파되는 것도 사탄은 적극적으로 방해한다. 이런 의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143페이지 둘째, 성모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처부수시는 분이다. 두 번째 단락, 성모님께서는 또 이제 나오죠. 하느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심으로써 순종하심으로써 하와의 뭐를 기억 아팠다? 불순종을 기억 아팠다. 반대되는 부분들 재밌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당신의 겸손으로 어떠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다? 교만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다. 다음 주에 나오는 강의 중에 이제 봉헌 준비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통 양심성찰하고 하면 뭐에 근거해서 많이 해요? 네, 십계명, 그죠? 십계명. 근데 여러분 7죄종은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네, 들어는 본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본 게 있어요? 이 책이 사실 그 부분들이 나와요. 보면은 막 교만 이런 게 나와. 그럼 교만의 반대말 뭐? 네, 지금 방금 배웠는데 큰일 났다. 교만의 반대말 뭐? 네, 우리가 교만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의 덕을 청해야 한다. 이런 것들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 텐데 이렇게 성경에는 인간들이 지었던 것에 대한 죄, 이런 죄의 성질 그것들을 반대로 기억 아프는 성모님 예수의 모습이 잘 나와 있다는 거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44페이지 가면 세 번째 역사상 성모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결정적인 승리가 여러 차례 있었다. 맨 위에 보면은 앞에서 나오는 거 이게 뭐냐면 과달루페 성모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달루페 성모님 이야기 중에 다른 걸 다 넘어가도 그때 당시에 돌뱀, 사탄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 이후에 사람들로 제물로 바치던 게 사라지고 많은 인디언들이 거기 아메리카잖아요. 많은 인디언들이 우리 신자가 되고 성모님께 봉헌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 이 부분은 저는 결정적인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그 밑에다가 보면 전쟁할 때 또 회교도랑 전쟁할 때 막 독일 폴란드 군대를 이끌고 누구랑 싸우고 이럴 때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과연 성모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결정적인 승리였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갖다 붙인 거 아닐까? 물론 누가 그러면 성모님이 승리라는 거는 사실은 영적인 거냐? 정말 하느님의 복음, 주님 말씀에 거역하는 죽음의 문화를 이기시는 게 승리지. 나라끼리 전쟁하는 거에서 성모님의 도움으로 이겼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사탄의 세력이 이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모님이 도와주셨다. 다음 이제 3번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려면 첫째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 이 성모님은 두 번째 줄 굵은 글씨 죄와 악령들에게 짓눌린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성모님께서는 죄에서 자유로운 분이시기에 당신 자녀들이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모님이 왜 죄에서 자유로운 분이에요? 네, 원죄 없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가르쳐드린 보람인데요. 그죠? 네, 원죄 없이 잉태됐으니까 죄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단 두 명 누구? 예수님하고 성모님밖에 없다. 예. 다음 둘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성모님의 요청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 셋째, 성모진심이 결국 승리할 것을 믿으며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악습에서도 해방되어야 한다. 밑에 굵은 글씨 나와 있죠. 그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봉헌 준비하고 봉헌의 의미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큰일 났네요. 더 쉬어야지. 자, 지금 8시 19분이거든요. 쉬시다가 8시 29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